오늘 아모스 6장, 7장, 8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교훈, 그 중에 6장, 7장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교훈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우리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보니까 또 스가랴라든지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그 땅이 두 증인 가운데 하나의 증인으로서 그 땅이 신부 공동체가 거처하는 처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은 인간이 마지막 멸망을 당할 때, 그 노아 홍수를 통해 당할 때, 그때 성전했던 마지막 의인, 그 노아 할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아마 아브라함이 그 가족이 50년 동안 같은 시날 땅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한 그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유일한 그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창세기 14장 14장에 보면 그둘라 오멜을 포함한 그 당시에 그 셈족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함족과 결탁을 해가지고 어둠의 터널로 내려가면서 결국 그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구스와 니무롯이라는 그 어둠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 침식당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의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또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430년을 다 지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습니다. 말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이지 대략적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40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사막 가운데 거의 사막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게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제 예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라는 아주 좋은 중요한 지도자를 만났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게 되면서 조금 강력한 리더십이 마지막 좀 필요했지 않나. 왜냐하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터인데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으니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를 온전히 섬겨라.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섬겨라. 너희 알아서 해라. 거의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급격히 그 가나안 땅이라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그들이 그곳에 섬기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에서 떠나게 돼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그 늪에 빠져서 사사기 시대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300년은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질서인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붙잡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이 생각은 금방 사단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이 말씀으로 체계화되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생각에 대한 공격이 이제는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다른 그 우상의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뭐 축복을, 다른 뭐 복을 받더라, 뭐 축복이 있다더라 이러면서 이런 것들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불법한 비밀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빠지지만 노인층들을 중심해서 한울궁, 그 갑자기 옛날에 대통령 뭐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이랬던 이 사람이 요즘 메시아랍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하늘궁을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막 뭐 팔고 축복에 뭔가를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제가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따라오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단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 사단의 능력이 있는가 봐요.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또 신천지는 또 이 캠퍼스 같은데, 이런 직장이나 캠퍼스에 이렇게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을 파송해서 교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웬 남자가 붙었다, 여자가 붙었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뺏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같은 것들 뺏어가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부모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을 향하여, 또 연세 드신 나이분들을 향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흥 종교들,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원인은 뭐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생각대로 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은 제가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보호받고 가정이 보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런 시대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 이런 영적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어서 항상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호를 받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지에 대한 것을 묻고 가는 이런 시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은 그 불법한 비밀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급격하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여러 종교들, 우상들,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300년 동안을 산 것이 사사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서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에서, 말씀이 없는 삶에서 그 역사가 쓰여지고 기록되어지고 뿌리가 없는, 뿌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질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거의 사사기 시대 말년에 가면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질서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런 요청들이 있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렇게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삶이 더 많은 중심이 돼서 가는 이런 잘못된 질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그 자체적 기능도 있지만은 율법주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상하는 성장시키는 출구다. 그래서 율법을 쫓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매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잘못된 눈이 열려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국률이 여기고 이런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질서들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잘못된 율법의 시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잘못된 질서가 오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틀에 맞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다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차가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기초가 세워지는데 많은 부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왕정 시대를 원해서 그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그 땅에 새로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첫 번째 기름을 부은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다윗 왕이고, 이렇게 솔로몬 왕이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 시대, 왕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왕권 시대를 열었지만은 결국 4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들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당시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과 같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지지만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당시의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우리가 비유해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해 보면 마지막에 누구를 죽이기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죽이기까지 그들이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두 개 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돌아올 기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20 몇 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모든 왕들이 악하고 다 악한 왕들만 세워지게 되고,
남유다는 그나말로 악하다가도 가서 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악하다가도 개혁이 일어나고 하면서 간헐적 이 개혁이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는 이루어지면서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난 뒤에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보류하시고 결국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약 100년 정도 지나서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모스의 말씀,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고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초입기에 들어와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하시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종말을 선포하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흐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데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다다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 7장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을 오늘 6장 7장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한 교훈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 6장 전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근거에는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 주의 종들,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개의 번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표대 위에 서야 됩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주의 종은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씀의 뿌리를 완전히 그들이 버리게 되고 그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목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통치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리더를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방향이 없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빨리 그런 길이 내 안에 닫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리더들은 진리 안에서 정중동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그러한 리더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의 그 교만함과 그들의 그런 어떤 그 삶의 방식을 리더의 그런 삶의 방식을 그들이 따라가게 됨으로써 결국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는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그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진 것이 무엇보다 낫냐? 네가 가진 것이 어떤 것보다 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자꾸만 내 힘이 들어가 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힘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최상급으로 말한 겁니다. 네가 삼성의 누구보다 낫냐? 네가 누구보다 낫냐? 네가 누구보다 낫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물어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온유한 자, 통치자의 마음은 항상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땅을 다스릴 수 있고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통치력, 리더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어깨에 뽕 세우고 이렇게 목에 기부스하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뭐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적하시기 시작하고 이러한 리더십의 상실은 백성의 삶이 무너지는 삶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냥 목사님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왜 꼭 거기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그럽니까? 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을 설령 제가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영에는 망각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기도하고 해결되면 싹 잊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개입을 해서 그걸 다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겠나.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잠깐 개입하게 하시지만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이가 야 너가 해결해. 너가 해결해라. 이런 걸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항상 이 사단이가 이것들이 서서히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벌써 집사님, 권사님 다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의견을 묻고, 그죠? 그것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빨리 목사님의 좀 판단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자. 이런 질서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평안해지고, 그죠?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또 주의 종은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단이가 딱 접속이 들어오면은 벌써 여러분들을 딱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시고 넘어지기 전에 항상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질서가 있어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나는 있어서 하나님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점검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삶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어떤 리더십이 상실돼, 문제는 뭐냐면은 성도도 성도지만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가 말씀을 놓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딱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그들이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호화로운 삶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이 그 호화로운 삶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타락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 환난이 오는지, 환난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 환난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재의 좋은 것만을 생각하지 요셉의 환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환난의 때를 잘 그것을 풀므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때를 잘 풀므로 환난의 때를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항상 이 요셉의 환난의 때에 대한 것들을 좋다고 해서 다 항상 좋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것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좀 다시 좀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있을 때 좀 어려움이 올 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기도로 풀어가고 하는 이런 질서들이 우리 안에 항상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광교회는 이런 기름 부심이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이 좀 계속될 것 같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계속 올 것 같다. 아니면 지금 뭔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성도들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정말 부도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정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물권이라는 이 자체가 마르지 않는 이런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냥 갑자기 좋았는데 뭔가 막 갑자기 또 확 또 나빠져 가지고 우리 삶이 막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뭔지 막 이렇게 막 혼동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런 환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가는 이렇게 리더의 깨어있음이 바로 성도들의 깨어있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항상 영적인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영적인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면 리더는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모든 좋은 리더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들을 살필 줄 아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 가난한 자들을 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재산과 물질을 탐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목회자는 지도자는 열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역사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도 항상 목회자의 그 가르침을 좀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상의 질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철학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신권 중심의 삶하고 이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중심의 삶하고의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고 그 뜻을 따라서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계속 이런 말씀들을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질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결정하면 되지. 네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나이가 몇 개는 몇 개야. 나이가 우리 인생의 성공으로 바꿔주나? 만약에 나이가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줄 것 같으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최고 많이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다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야. 인생은 나이에 비례하는 이 성공이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나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가져와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질서를 이 존재됨에 대한 것을 반드시 가져와라. 이거를 반드시 가져와라.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반드시 우리 안에 가져와서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그것들을 가져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기 전에는 말씀을 제대로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제 철학으로 목회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으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상담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담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목회하고 내가 무슨 저도 세미나 안 가본 세미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성도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갔다 오게 되면 완전히 제가 거기에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막 뭐가 좋다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다 교회에 바로 갔다가 적용해 가지고서 제가 그래서 목회 21세기 목회 연구소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정말 버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에 버린 물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 5년인가 몇 년인가를 했으니까 저는 또 하면은 이게 막 확실하게 하잖아요. 이슬비 전도 편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막 제가 이슬비 전도 편지 막 책장을 갖다가 막 크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가지고 교회 뒤쪽에다 배치를 해놓고 막 거기다 이슬비 온갖 이슬비 편지편 딱 꽂아놓고 그 편지를 한 일주일에 막 500통씩 막 보내고 막 다 별짓을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시즌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정말 이제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부유한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 좀 헌신해라. 뭘 할 사람.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태신자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도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세미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리더는 이렇게 뭔가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도 이렇게 그 목회자의 인도함을 잘 좀 따라오고 목회자의 그런 마음들을 따라와야 되는데 막 성도들이 자기 생각대로 너무 막 다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목회자가 한계성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딱 가야 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 못하게 되니까 목회자가 이제 그 성도들의 그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보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는 항상 교회가 잠잠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잠잠하고 일터가 잠잠하고 그 삶의 여정이 항상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잠잠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풀어가고 다가가는 이런 삶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막 고난 속에 있는 게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까?
응? 예, 우리가 또 고난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인생에 고난이 없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러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응?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 자라듯이 쑥쑥 자라가고 아멘? 예? 예. 호박의 호박 넝쿨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담장로로 그냥 은혜가 항상 풍성한 이런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향해서 가는 어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인데 이분은 축복을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계속 받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교회. 제가 오늘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강당에다가 한 건 아닌데 그 옆에다가 그렇게 광고판 같은데 옆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축복을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계속 받으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가져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준비, 말씀과 진리 안에 준비가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환란의 시대가 온다면 그 환란의 시대를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지지리고 막 궁상을 떠는 사람들이 환란의 시대를 이길 것 같죠? 못 이겨요.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성도로서 이러한 분명한 삶을 향해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리더는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버리면 안 되지만 또 성도들 또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더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뚝이 무너지기 전 뚝을 막을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8절에서 14절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2019년 8월 레키마 태풍이 불게 됐는데 그때 49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되고 이재민 797만 명이 이 897만 명이 발생하게 그 한 일에 대해서 중국의 그 국민들이 정부의 리더십에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태풍에 대한 정부가 미리 예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태풍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금 그 장마 시즌이나 이런 태풍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옛날에는 오보가 좀 있었어도 지나갔는데 요즘은 오보가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추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대나 이런 데도 굉장히 요즘은 예민하게 돼 있고요. 많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다가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려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는 항상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지만 왕과 제사장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12절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런 큰 타격이 온다면 얼마나 그 타격이 무서운 타격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이게 뭐냐면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질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쓸개로 뒤집어 버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 체데카이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까지 오는 이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선언적 삶이 뭐냐면은 바로 이들이 사사기 시대라는 그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오랜 뭡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게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영광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잘못된 질서가 몸에 서서히 배어져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 큰 타격이 있어도 리더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13절에 그리고 허무한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14절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멸망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그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리더는 이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굴절되는 현상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가정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뜻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의 종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이고 리더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입원입니다. 심판의 도구를 통한 교훈입니다.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메뚜기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서서히 무슨 문제가 오냐면 식량의 문제, 공고한 문제, 기근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라도 빨리 정신을 리더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다. 더 기도하자. 깨어있자. 이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저 여기 와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 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결정했을 때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한 달 먼저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리더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의 영적인 일에 앞서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들을 늦추거나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좀 더 빨리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1월 달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12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글패하고 이렇게 또 어디를 가서 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수요일 날은 제가 옵니다. 수요일 날 오는데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강 목사님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막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전에는 막 이런 거 하려면 막 힘들었습니다. 막 온 진액을 다 뽑아야 되고 거기에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막 억지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즐겁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고 와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가정에 또 풀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는 항상 예방 목회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메뚜기 재앙이 왔으면 그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싹이 거기서 잘라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모든 싹을 다 이게 잘라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 그 백성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단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 범죄로 가득 차고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완벽히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진멸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완벽하게 진멸하고 그 땅의 신부 공동체가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치신 것과 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가지에서 잘라낸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잘라낼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런 공고함이 찾아온다면 저도 그래서 계속 제가 예의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이 공고함이 오지 않기를 이 삶의 터전들이 싹이 다 잘려지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민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나쁜 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도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저희 교회에 가난한 누가 오면은 저희 벌써 이 모든 내에다가 그분에게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거기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걸 알고 그런 분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인생을 풀어가실 수 있도록 가정사를 풀어가고 일터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다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불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불이 내려서 삶의 모든 터전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불의 재앙을 이미 우리에게 예고한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불이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든다면 결국은 그 불이 그 삶의 모든 그 기능들을 기능들을 삭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기능들을 삭제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매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에 지금도 산불이 나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온난화 현상 때문에 또 산불이 발생하고 지금 뭐 지구촌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는 어떤 나라들은 지금 이제 그 동남아 쪽 이런 나라들이 열대 과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어저께가 비 왔잖아요. 이게 다 죽어가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지금 유럽,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너무나 많은 그 온도 이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관광객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래도 다행이지 않을까. 지진만 없으면 갔다 올 것 같은데 10월 달이라 예, 정말 5월 달에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5월 달에 감사하게도 예, 그게 안 돼가지고 10월 달에 가기로 했지만은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의 어느 중간은 지금 겨울 날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 날씨가. 그런데 거기가 지금 봄 날씨로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의 지금 그 땅에 겨울이 아니다 이제. 예, 봄과 같이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지구촌 전체가 지금 이러한 그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큰 장애를 겪고 있고 이런 장애가 어느 한순간 확 불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과연 인간은 여기서 정말 한번 이게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존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엄포성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이 살아가는 곳곳 자체가 얼마나 때로는 위기들이 봉착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이 불의 재앙, 과연 이 인간의 삶에 오는 이 불은 뭘까? 여러 가지가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지난 주간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도 지금 다 무기 다 소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계속 만들고 얼마나 만들겠어요. 경제력이 또 됩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무기들을 쓰고 나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폭탄이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전쟁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무기 다 없어진다. 야, 쟤들 언젠가 무기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핵전쟁.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기가 소멸해지니까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손을 내밀어 가지고 무기 달라 이거죠. 응? 무기 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도 너희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막 혼란스러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서도 지금 미국의 무기 달라. 지금 서방 국가의 무기를 달라.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무기들을 보내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무기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랍권 전체의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의 양상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험한 전쟁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지금 패권 싸움에 대한 전쟁일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랍권 전체와의 전쟁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방어를 해야만 되는. 그래서 전 아랍권들,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아랍권 국가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시리아, 뭐 이런 많은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정말 끝자락, 주님의 오심이 됐다면 이 전쟁이 이제 그 연결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전쟁은 지금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고와 같은 사인들, 정말 너희가 깨어 있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전쟁일 수 있고 이런 불의 재앙은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런 불의 재앙들은 매우 위험한 전쟁, 위험한 양상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군요. 네 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2번에 3번입니다. 다림줄 재앙입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7절에서 9절인데 7절에 보면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 다림줄 알죠? 뭐라고 할까?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일 다닐 아버지 제가 알바하면서 도울 때 사두개미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삐쭈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 쫙 하면 이렇게 그 줄 이렇게 딱 맞추는 거 있거든요. 예, 그죠? 추로 이렇게 추 해가지고 끈을 위에서 내면은 이게 쭉 있어가지고 거기에 건축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를 세워서 중심축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벽돌을 쌓아가고 건물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림줄이 그거죠. 네, 다림줄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다림줄, 이 말씀의 줄이 강화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여서 미끄러지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도 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은총이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 밖에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징벌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빗나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기 전 이렇게 유연하셨던 하나님, 항상 우리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용서해 주셨고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 결정되고 그 심판의 그 때가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뭐예요? 다림줄을 두고 다림줄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그 처소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존재했던 심판의 도구들이었지만 또한 이것은 종말에 있을 심판의 도구들이기도 합니다. 메뚜기의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의 재앙. 그래서 다림줄을 딱 태워놓고 그 다림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을 심판의 잣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고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용납하고 기다리고 참고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현재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모스와 아마샤를 통한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4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한 번도 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마사라는 제사장과 아모스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사 제사장은 왕과 그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원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이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실패하는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아모스를 죽이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아모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왕하 1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나라가 잘 되어지니까 이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이 정치권과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삶의 영달을 위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안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 아마사 제사장이 유대 땅으로 가서 예언하라고 하면서 아모스를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13절에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는데 이 아마샤가 지금 이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했으니까 예언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16절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마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누르게 되는 과정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 가운데 무서운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내릴 거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아마사가 깨어 있었다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 아마샤가 그때 거기서 깨달았다 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철퇴를 내리고 이런 심판을 내리는 일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선포를 아마샤가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모스의 간절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와 그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아니합니다. 이방인의 니느웨 성의 왕은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장인 이 아마샤는 아모스의 마지막 외침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아모스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의 철퇴가 내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면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준혁아,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 잘해라.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